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한 전반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앞뒤로 감싸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내가 나를 모른다 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고 또 계속해서 무너지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내일 있을 일을 모르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죄가 자꾸 반복되는 그리고 마음이 계속 복잡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지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흔들릴까?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고 내가 나의 목적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복음이 우리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지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찬송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든 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필이면 왜 내장을 만들었다라고 말할까요? 여기서 내장은 그냥 우리 몸에 있는 장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나 양심이나 깊은 내적 세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손발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 몸 안에 있는 장기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초음파를 해서 이렇게 보긴 하지만 그 정도로 깊은 내적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과 발,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 구조까지도 다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병원 신방 갈 때마다 꼭 이렇게 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고백이 사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내적 구조 전체를 설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설계가 얼마나 기묘하신지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자, 심히 기묘하다. 여기에 나오는 기묘하다의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 기적을 행하셨다에 사용된 단어가 이 시편 기자는 나를 만드신 것이 기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연히 여러분의 부모님들에 의해서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여기 앉아와 계시는 분들,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입니다.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작품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귀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하시고 우리를 내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근거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수태, 우리가 잉태되는 것,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미 계획하시고 이 땅에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태어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 안에서 먼저 존재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 안에서 먼저 존재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은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내가 아니라 작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내 인생은 실패투성이야. 나는 내 인생은 상처투성이야. 내 인생은 정말 이거 다른 사람은 말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가치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적처럼 만드셨고, 내가 인생 살아가다가 젊은 나이에 갈 길을 잃었고 정말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알고 계셨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존재다. 지금 다윗은 그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조금 오해하기 쉽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축으로 놓고 또 다른 축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해내야 되는 것, 우리가 떼어내야 하는 것을 또 한 축으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들을 한 기둥으로 놓고 또 한 기둥으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별해내야 되는 것들을 한 축으로 또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죄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고민하며 마음에 참 진짜 무겁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죄와 악을 나도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밉기 때문에 내 의지적으로 또 그것을 쫓아가는 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분노를 느끼고 죄의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가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 미움은 내가 화가 나고 이러는 것은요, 내가 감정적으로 그냥 하루 그냥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복음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져서 가치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좋아하지 않고 악한 문화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에 경계심이 들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을 미워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에 사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법으로 막 이렇게 혼용되고 있잖아요. 허용되고 있잖아요.
성경이 죄라고 말한 것도 법으로 아니야 괜찮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 전에는 정말 우리 뉴저지, 저도 자주 갔었던 그 스파 뉴스 보셨죠? 네.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한인들 비즈니스 하는데도 정말 이렇게 어려워지겠구나.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성경적으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참 어려워지겠구나.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시대의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어내는 것, 이것은 바로 그 시대의 강물을 신앙으로 거꾸로 헤엄쳐 올라가고 있는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죄를 미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끊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3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오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신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이죠. 내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를 다시 살펴달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를 왜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오해 없이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깨달아질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앞에 다 펼쳐놓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여러분 못 믿겠어요. 예.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저를 다 아신다고,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저를 제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받아주신다는 게 완전히 다 믿어진다면 자녀가 부모 앞에 정말 알몸을 거리낌 없이 내어보내어 주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다윗의 지금 오늘 신앙의 고백입니다. 24절을 보니까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가 부모 앞에 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어디 더러운 데 있으면 닦아주세요 하는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는 죄까지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4절 보니까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길은 새로운 길, 하나님의 길, 변화의 길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는 분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신지 말씀으로 다시 붙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빚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악에서부터 분리하여 거룩으로 이끌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피시고 또 우리 스스로 보지 못하는 그 악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셔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은 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영원한 길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